오늘은 따라할까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멘토. 오늘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멘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간 동안 예부 강사님 모시고 멘토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고 또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감동도 받고 결심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인데 또 아비가일이 어떻게 멘토를 했기에 다윗의 화를 멈추게 하고 감정을 멈추게 하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했는지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할까요? 나발과 아비가일의 가정. 나발과 아비가일의 가정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마혼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과 아비가일의 부부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인 옆에 앉아 계시나요? 앉아 계시지 않으면 앉아 있다 생각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감동되는 사람은 따라 하세요. 나는 장가를 잘 갔구나. 다시 나는 시집을 잘 갔구나. 믿으신 분 아멘.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어떻게 그렇게 만났는지 모르겠어, 그죠? 이게 보니까 성경에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인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 뒤에 보면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혼한 것은 아마 그 가문을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갈렙 족속, 여호수아와 갈렙 전통이 좋아요. 갈렙 족속, 유다 족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여하튼 이 나발은 그런 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무난하다. 시작. 사무엘상 25장 4절 읽을까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되 너는 평강이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제 나발이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하여튼 부자예요. 양이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부자의 이제 기준이 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소떼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직업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나발은 엄청 부자인데 이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양털 깎는 날이야. 양털. 우리도 옛날에 그 수확하는 날, 벼 수확하는 날은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하고 이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양털 깎는 날은 잔치날입니다. 잔치 양털 깎아서 수입이 들어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 비롯해서 동네 마을 사람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 잔칫날이거든요. 잔칫날이에요. 이제 그런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너희들은 가서 문안 인사를 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 갔다가 이제 이제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다. 따라서 나발이 다윗을 읽어요. 시작.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모욕을 한 거예요. 다윗을. 이 모욕의 내용을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첫째는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랬어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먹고 또 입고 하는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왜 도망 다니는 그 처지이기 때문에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늘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대표니까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군사들이 서로 훔쳐 먹거나, 그죠? 강제로 빼앗아 먹거나 이제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산에 사는 강도들이 지나가는 사람 강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금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선한 동네 사람들, 양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지금은 쫓겨다니지만 나중에 왕의 군대가 아니냐. 금했어요. 금할 뿐만 아니고 이제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발이 양을 칠 때 이제 하인들이 양을 칠 때 그 양들을 같이 지켜주고, 많은 이리 떼나 곰들이나 사자들이 와서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준 거예요. 다 지켜주고 돌봐주고 그런 일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죠. 하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도와주니까 자기들 일손이 딸라가지고 다 양들이 잡혀 먹고 먹지고 뭐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와서 그걸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선대하겠지 그렇게 했는데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네가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랬어요. 자존심. 다윗이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 누구냐?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무시를 당한 거예요. 무시를 당한 거죠.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다윗은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함으로 인해서 나라뿐만 아니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전 블레셋 군대까지 다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뿐만 아니고 전쟁에 나가면 언제나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어린 아이들까지 주부들까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할 정도로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또 사울 왕의 사이이기도 하잖아요.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누구냐? 다윗? 이새의 아들이라고? 나 그 사람 몰라. 무시를 당한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자존심. 남자는요, 자존심으로 사는 것 같아요. 장로님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진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 때 아담에게 왕권을 허락했거든요. 왕권을 허락. 근데 왕권을 빼앗겼어요, 사탄에게. 그래서 자존심이 완전히 상한 거죠.
그래서 그 왕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특별히 남자 안에 그게 강합니다. 그게 왕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되찾고자 하는 그 욕망이 굉장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으면 남자는요 생명까지 바칩니다. 근데 이 자존심이 딱 상하잖아요. 그 자존감이 딱 꺾어지는 순간 남자는 벌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다윗은 특별히 그게 강하거든요. 그게 강하잖아요.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자존심을 건들지 마세요. 여자들만 따라서 합시다. 우리 남편 자존심을 지금부터 크게 해요. 건들지 않으리라. 자존심을 살려주고 인정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언제 성공한 적 있어? 또 뭐? 너 목사 맞아? 목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당신 장로 맞아? 아, 그죠? 그런 얘기들. 그 무시하는 발언들 있잖아요. 특별히 부인들이 기분 상하면 생활 중에서 나도 모르게 남자들을 자기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죠? 남편을 무시하는.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요. 정말 팍팍 주저앉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요. 인정하는 말. 그죠? 인정하는 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남자 중에 남자야.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당신은 우리의 집의 가장이야. 인정해주는 부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을 해줘야 돼. 고마워요. 그래 남자들은 인정을 해주면, 인정받으면요, 남자들은 인정을 받고 자존심을 살려주면 생명까지 바쳐요. 생명 바쳐서 가정을 지키고 생명 바쳐서 일하고 생명 바쳐서 부인을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열받은 것은 그 자존심을 확 깎아내려버린 거예요. 네가 다윗? 그건 누군데? 이새의 아들? 그래서 자존심을 깎은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거죠. 그 다음에 더 자존심을 깎은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보면 아니 몇 절이죠? 이제 10절 후반절에 보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에 종들을 떠나서 주인을 배신하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너 아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너 사울 왕 주인을 배신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악한 짓을 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지금 주인하고 관계가 이래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복수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거를 최고의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를 확 긁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가 돌죠. 그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네. 요즘 주인을 떠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다고 그러는데 너 주인 떠나서 그렇게 돌아다녀? 나는 그 사람 받을 수 없어. 그런 얘기거든요. 또는 기름 부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왕이 악정을 하매 하나님께 사울왕은 버림당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거는 온 백성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백성들 다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쫓겨다니고 고난받는 걸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또 자기의 친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거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나중에 사울왕도 그걸 알아요. 사울왕도. 그래서 사울왕이 나중에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다 안다. 내 다음에 네가 왕이 될 거 다 알아.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왕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실. 근데 이 나발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누구 편에 서냐면 사울 왕과 다윗을 저울질하다가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사울 편에 서는 거예요. 너는 망한 자고 지금 현재 왕은 사울 왕이 아니냐. 그래 너 대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가 머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사람이 분노가 올라오면요, 화가 올라오면요, 화가 올라오면 이성을 삼키고 믿음을 삼켜버린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의 동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감정의 동물인데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 화가 올라오면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걸 절제하는 능력이 내게 없으면 또 절제를 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이성,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판단을 바로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루아침에 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감정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죠? 다윗이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믿음이 깊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감정이 확 머리까지 올라오니까요. 이성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확 감정으로. 그래서 다윗이 무슨 짓을 한 줄 압니까? 한번 봅시다. 다윗이 분노하여 복수하기로 하다. 이 12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다윗이 열이 받아갖고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 60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400명을 동원시킵니다. 칼차라. 아니 그 한 가정에 가서 그 비무장하고 있는 그 한 가정을 해치는데 뭐 400명까지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 나발뿐만 아니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한 명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왜?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감정을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저께 텔레비 마음 잡고 TV를 300만 원 주고 바꿨는데 오늘 아침에 부인이 감정을 건드렸어요. 그 텔레비 어떻게 될까요?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때려보시죠. 이것이 남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감정을 건드리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남자의 감정은 누가 다스려주냐면 여자가 다스려줘야 돼요. 여자분들이.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적이 나 침도 나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목사도 어쩔 수 없어. 다윗도 그러는데 목사라고 감정 없습니까? 목사님 믿음이 좋아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이 화가 올라오면 그 감정은요. 그 화의 감정은 내 이성도 삼켜버리고 믿음도 삼켜버린다니까요. 안 보여요.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선한 다윗이 아니 화가 나면 나발만 치면 되지 그죠? 그 뭐 화가 나면 나발만 치면 되지. 그
속한 남자들, 그 아무 죄가 없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감정이 올라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그 감정과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윗의 감정과 분노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한번 성경 읽고 가볼까요? 25장 12절 읽었나요? 안 읽었죠? 읽었어요? 그럼 그 분노를 멈추게 하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 우리 여기에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남편의 감정을 멈추게 하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첫째,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 따라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종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제 내일 아침이면 우리 가족이 다 하루아침에 전멸하게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다윗의 감정을 이렇게 억눌러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서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사무엘상 25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따라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감정이 있는 사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감정이 막 세는데 여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아니고 뭐 조금만 뭐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감정이 막 부부싸움하다 감정이 확 올랐어요. 그러면 그 잘잘못도 그거 따지면 돼요, 안 돼요? 거기 앉아봐라. 한번 따져보자. 따져집니까 그게? 그리고 감정이 막 있으면요 그 옆에 무기 같은 거 다 치워야 돼요. 혹시나 집어 던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안 돼요.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잘 아시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감정이 상해서 막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다 불 질렀죠. 막 꼬냥꼬 어떤 사람, 어떤 여자들은 어떤 부인들은 거기다 남자들 더 막 불질러. 계속 불질러. 막 텔레비 집에 던질 때까지 불질러. 옳고 그름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 무조건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탁 무조건 내려서 무릎 꿇습니다. 무릎 탁 꿇는 거야. 앞에 가가지고. 군사들이 막 칼 차고 이제 오는데 그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의 죄를 인정했다 그랬어요. 남편의 죄를 인정했다. 따라서 남편의 죄를 인정하자. 죄를 인정해야 돼요. 25절 읽습니다.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남편이 이 소리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겠죠, 그죠? 정말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발로부터 어마어마한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막 격분해 있는데 우리 남편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지 않는데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남편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다윗 당신이 본 그대로입니다. 제가 제신 사과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야 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안 되죠, 인정하는 게. 그죠? 여자들도 그래요. 아, 내가 부입섬 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어. 이거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 잘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 사람은 좀 하는데요. 나이 든 사람은 그거 잘 못해요. 그죠? 내가 잘못했어, 여보. 한번 따라서, 여보. 따라서 해봐.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들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인정을 한번 큰 소리로 해봐. 이거 연습을 해야 돼, 이것도. 연습 안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면서도 끝까지 변명하거든요. 그 감정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거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해봐.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마음이 좁았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남편이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따라서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 요구를 다 들어준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냐면 양식 구하러 왔다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 요구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봅니다.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그래서 밤새도록 뭐냐면 이 부인이 이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다윗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해가지고 요구를 다 들어준 거예요. 요구 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양식을 먼저 보낸 거거든요.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종들에게 먼저 해서 보낸 거예요. 요구가 통과되면,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양식 받았으니까 양식 받고 끝나는 게 나아요. 양식 안 받고, 복수해서 그 양민들 다 죽여버리는 게 나아요. 권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거든요. 그죠? 지금 왜? 감정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양식 이제 10배를 줘도 나 안 받아.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요구한 거 10배를 줘도 나 안 받아. 끝까지 싸울 거야.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되거든, 사람이.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래도 뭐냐면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요구를. 옛날에 그 에서와 야곱 간에도 그러잖아요. 처음엔 안 받았지만 들어주잖아요. 그죠?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복수를 대신하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복수를 대신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부터가 진짜 이제 본론이야. 다윗의 분노를 시게 하는 이제 본론이 여기서 나와. 여호와께서 다윗의 복수를 대신하였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주여 그렇게 해요.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주여. 다윗께서는 사울 왕이 당신을 해하려 할 때, 그리고 동굴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은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당신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의 최대의 적, 당신을 괴롭힌 사람, 당신이 힘들게 하는 사람, 사울왕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자기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멋있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수를 대신하셨다. 대신해 줄 거다. 그래 믿고 당신은 그거를 따르지 않았냐 이 말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옛날 나를 인정해주면 참 기분 좋아요. 옛날에 내가 선한 일 했던 거, 착하게 살았던 거, 그죠? 좋은 일 했던 거, 그걸 인정해주고 시인해주고 그거를 깨워주면 사람은 참 포근한 사랑이 위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그것이 지금 눌려있잖아요. 감정 때문에. 그래서 살려주는 거. 당신은 여호와를 위하여, 다섯 번째 봅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시는 선한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시는 선한 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8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내가 볼 때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했고 칼을 휘둘렸지만 여호와를 위해서 싸운 사람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멋있잖아요.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서 싸운 용사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하찮은 기분 하나 때문에 지금 양민을 죄 없는 지금 양민을 죽이려 합니까? 칼을 지금 어디다 들이대고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고 보세요.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당신을 생명싸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던지시사 악한 자를 다 물리쳐주고 복수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당신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장수가 아닙니까? 나는 당신 그렇게 봅니다. 다 올려주는 거예요. 기분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지금 감정이 이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은요,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감정이 가라앉아져요.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그죠? 내가 무시를 당하면 감정이 올라와요. 그런데 내가 인정받고 시임받고 또 내가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요, 감정이 가라앉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들에게 자꾸 칭찬해 보세요.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고 사랑의 마음이 막 올라와요. 내가 가정을 지켜야지. 당신은 우리의 가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남자입니다. 당신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입니다.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중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남편들이 그런 말을 잘 못 듣고 사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런 말을 잘 못해요. 네? 자기 남편을.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났나? 내가 눈이 삐었지? 다시 태어나면 시집 안 갈래? 자꾸
자꾸 남자를 무시하는 생각, 무시하는 발언, 자꾸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결혼했잖아요. 물릴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인정해줘. 있는 그대로. 그럼 감정이 가라앉고 화도 가라앉고 진짜 남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비가일 그걸 잘한 거예요. 아, 저도 이 말 들으면 정말 기분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를 또 해요. 하나 더 합니다. 6번, 당신은 왕이 되실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왕이 되실 분입니다. 당신은 왕이 되실 분입니다. 25장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오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남편은 네가 왕이 된다고, 네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무시했잖아요. 그걸 완전히, 그죠? 자기의 꿈을, 다윗의 꿈을 밟아버렸거든요. 말 한마디에. 근데 이 아비가일은 그 꿈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은 기름 부음 받아서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온 거고 그 믿음이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미래의 믿음이. 꿈이, 그죠?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야 돼요. 꿈을 꿀 줄 알아야 돼요.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 힘과 용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꿈을 짓밟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순간 분노 때문에 이 꿈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또 자기가 미래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미래의 왕이 될 거라는 걸 다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야, 그죠? 내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에 오늘 만약에 양민들을 학살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청문회 하잖아요. 내가 대통령 출마하려고 했으면, 내가 국회의원 또 뭐 총리에 출마할 뻔했으면 옛날에 그 일 안 할 걸, 그죠? 그 세금 빨리 낼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그 사람과 안 싸울 걸.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청문회 할 때. 다윗은 미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선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생명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근데 그거 다 잊어먹었어요. 뭐 때문에요? 분노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다는 사실도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으셨고 당신은 미래의 왕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때 왕이 됐을 때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당신은 이런 하찮은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왕이 될 것입니다. 그때 왕이 됐을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이게 멘토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분노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윗이 지금 큰 범죄를 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분노 때문에 그 죄 없는
남자들 다 죽일 뻔한 한 동네를 양민들을 막 살려면 안 되잖아요. 군대가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근데 그런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근데 이 분노를 쉬게 하는 멘토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아비가일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멘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분노가 착착착착 가라앉아가지고 정상으로 딱 돌아온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번, 다윗이 아비가일의 멘토를 수용하다 그랬어요. 32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오는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다윗이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나는 이 글을 보고 다윗의 분노를 쉬게 한, 다윗의 칼을 깔집에 다시 꽂게 한 이 아비가일의 지혜와 칭찬과 인정,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멘토,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멘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너 없었으면 오늘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보냈구나. 그러니까 멘토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멘토를 하고 하는 이 아비가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다윗은 더 위대한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그 다윗은 언제든지, 저는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나중에 그 왕이 돼가지고도 이제 우리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때 아무도 모르게 범죄했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할 때 바로 수용해. 바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로 받아들여서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야.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옳은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고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다윗이 열을 받았는데 그 아비가일, 적이잖아요. 저 아비가일, 적의 부인이잖아요. 니 딴 것이 와서 뭔 소리야. 야, 비켜. 말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화가 이만큼 올랐는데. 근데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걸 수용하는 다윗이 더 위대하다. 그래서 수용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적의 부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보여주셨구나. 천사로 봅니다. 천사로.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케어해주고 또 나의 분노를 쉬게 하는 그런 멘토를 다윗은 뭘로 봤다고요? 천사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이 아비가일 여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한다. 응?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축복기도.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한다. 집으로 돌아가라. 진짜 축복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데려갑니다. 복수해 준 거죠. 하나님 복수해 줬어요. 나발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이 소식 듣고 3개월 동안 심장병으로 쓰러졌다가 못 일어나고 바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어요? 야, 아비가일은요, 그런 남자하고 사는 거 진짜 고통이잖아요. 응? 고통인데 하나님께 데려가고 다윗의 부인이 된 거예요. 아비가일이. 응?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멘토 또 멘티 대행제를 내년에 할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늘 감동이 돼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아빌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하고 어떤 사람의 악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고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 그런 꿈을 꿔요. 기대를 해요. 여러분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